맞습니다. 신축년 정초기도 회양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덕분에 이번에 이제 깨달은 게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원래 옛날부터 이 강사, 그 말하자면 스님들 가르치는 강사 출신들이 포교당을 하면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이론이 많이 이렇게 습득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에 놀아서 기도를 좀 소홀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소홀히 하니까 그 생각대로 잘 포교당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포교당을 중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강사 출신인데, 이번에 이제 정초기도 때는 특별하게 옛날에 제가 현역 시절에 있을 때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기도를 다시 꺼내서 이번에 했습니다. 덕분이에요. 보살님 덕분에 기도를 하게 됐고, 또 신축년 올해 정초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방침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이제 정했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이제 좀 일반 세간에 있는 단편 소설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아시겠지만 그 영국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지킬과 하이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책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킬 박사가 그때 빅토리아 시대, 그때 이제 사회상 그리고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에게는 선악이라는 것이 있고 천사와 악마가 있다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사회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해서 화학물질을 만들었어요. 그 약을 마시면 이제 악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약을 먹고, 소설이지만 실제로 그 약을 먹으니까 밤에 하이드시로 변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런던 경찰청에서 이 범인을 체포하는데, 하이드시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오리무중인 거예요. 왜? 두 사람이니까. 근데 결국 그 지킬 박사가 너무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지 그 연구를 계속 해서 계속 그 약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약에 매료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이드시로 죽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그 약은 뭐겠냐 그거죠. 소설인데 그 약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 마음속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욕망을 조절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욕망의 노예가 돼서, 요즘 뭐 흔히 나오는 그 마약, 요즘 마약이 또 이렇게 유행하더라고요. 또 뭐 음주, 그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 욕망을 자기가 이성을 갖고는 많고 부풀릴 수 없으니까 자기 욕망을 약간 더 부풀리기 위해서, 이성을 좀 흐리게 하기 위해서 마약 같은 거, 음주 같은 거 이렇게 손을 대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을 해치게 되고 자기도 이제 자멸의 길로 가게 되고 뭐 그런 지금 시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주부라고도 별로 없고, 스님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 사회 사람들 다 선악이 공존한데, 그 선악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는가? 근데 잘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악으로 치달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착하게 살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이 나와가지고 불쑥 자기 선한 마음을 죽이잖아요. 못 나오게.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신축년은 그걸 과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선한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고 악한 마음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약에 놀아나면 안 되겠죠. 지킬 박사가 만든 그 약에 놀아나면 안 되죠. 또 그런 또 책도 있었잖아요. 어릴 때. 흰 옷과 검은 옷. 흰 옷에 닿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검은 옷에 닿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 인연입니다. 전부 다. 이 세상은 전부 인연이에요. 만남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된다. 또 어떤 것을 만나서 어떻게 변한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도 자기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자기 주위의 연이 좋지 않으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잘 되는 걸로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인연관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 못 합니다. 요즘 사회상으로 정치인들이라든가 또 여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인연이에요. 근데 우리가 올해 신축년 정토기도를 하는 이유는 올해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축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 사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이 신은 십지예요. 아니 십간입니다. 뭐죠?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에서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은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신라면의 신입니다. 신라면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매울신이에요. 이 한자가 뜻하는 그 십간에 신이 들어있는데 매울신이 이 뜻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 뭐겠어요? 매운맛을 참아라 그겁니다. 올해는 참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나한테 지적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그냥 휘어파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때문에 인내하지 않으면 올해 신축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토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내가 맞이하더라도 참아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폭풍이 불어도 참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축은 뭐냐? 소라는 뜻이죠. 이 축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거는 분리된 걸 갖다가 하나로 결집하는 거, 모은 거, 결속하는 거. 이건 화합입니다. 화합하는 건 결국 참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할 때는 봐야 되고 내가 져야 할 때는 내가 망신을 당할 때는 망신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신축년이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해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태풍이 몰아칠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자기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올해가 좋은 해로 변할 수 있고 나쁜 해로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 가보면 요트가 있습니다. 요트의 에너지원은 바람이에요. 바람을 이용해서 가죠. 근데 요트가 넘어지는 거는 뭐예요? 또 바람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오늘도 아침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바람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람을 막고 자기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되겠죠.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가르침, 말하자면 불교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공식. 그건 사성제입니다. 처음부터 부처님은 사성제를 말씀하셨고 평생 사성제라고 하는 공식에 의거해서 중생들을 가르쳤어요. 사성제는 아시다시피 고진멸도입니다. 결과론부터 먼저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인연입니다. 근데 인연인다 하는 것은 내가 원인이든 상대가 원인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문제가 생긴 거는 인연에 의해서 때가 와서 이런 힘든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괴롭다.
힘들다. 신라면의 신축년의 신.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내 변명할 필요 없어. 내 논리 필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논리 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가만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면 거기 맞서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주면 바람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냥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자기 논리 필 필요 없어요. 자기 변명, 자기 정당성, 남에게 해명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갖다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고 하는 방법론, 육바람이라는 방법론, 12년의 역관이라는 이게 이론적인 건데 이건 뭐 맨날 배운 것들이니까 그건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 신라면이 왔네. 아, 매운맛 좀 보라는구나. 그래, 받아들이자. 손해보라고? 아, 손해보자. 죽으라고? 죽자.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기로 했어요. 아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아,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진리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은 뭐예요? 아, 나보고 손해보라고요? 나보고 참으라고요? 관세음보살. 상대의 말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예요. 억울한 거, 분한 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상대하고 이것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받아들이면 상대도 불성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럽니다. 그때 미안했다 하고 올 수 있어요. 그 바라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힘든 걸 겪고 나서 더 성장되거든요. 그죠? 그럼 뭐예요? 모든 게 결집되고 결속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단련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불교는 공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공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비워라. 내 마음을 비우면 참지 않아도 참게 됩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비웠으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해도, 상대가 나한테 손을 입혀도 내 마음을 비웠어요. 공이에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뭐. 인연이지 뭐. 그래. 오늘의 인연이야. 신라면 먹으라고? 오늘 먹기 싫은데, 신라면 먹으라니까 먹어야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또 축이라는 거는 소라는 뜻이잖아요. 이 불전에서는, 불교 경전에서는 소라고 하는 의미가 좋아요. 소는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전부 다 줘요. 소. 그죠? 저 약을 주죠. 약. 우유라는 약. 유제품을 주잖아요. 또 뭘 주죠? 고기를 주죠. 또 뭘 줘? 운송수단을 해주죠. 그리고 노동력을 주죠. 또 타게 되죠. 소. 그리고 또 소가 그 음식을 먹고 배설한 그 분. 그럼 뭐가 되죠? 연료가 됩니다. 소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이익되든 손해되든 무시당하든 집 밟히든 무조건 참고 개기면 언젠가는 알아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은 보기 힘드니까. 그리고 또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이 이걸 소를 타고 다녀요. 그만큼 소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미륵보살이 타고 다녀요. 법화교에서는 새 보살이 나오는데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죠. 또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죠. 미륵보살은 소를 타거든요. 그 소가 상징하는 올해니까 신축년이니까 참고
내가 저 사람하고 화합을 해야지.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다 하는 거죠.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번에 제가 입체 때인가요? 그 말씀 드렸죠. 올해는 자기를 좀 줄이고 살펴보라고. 그런 해로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많은 제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10대 제자죠? 10대 제자한테는 전부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지혜제일이라든가 두타제일이라든가 해공제일이라든가 다문제일이라든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다 한결같이 똑같이 돼요. 일색이 됩니다. 공이 되니까. 다 수행자가 돼요.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도. 그러면 다 똑같은 수행자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돼지정부청처럼. 근데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 개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소질에 따라서 지혜가 최고인 사람이 있고, 사리불처럼. 어떤 사람은 공에 돌이 아는데 제일이라서 수보리처럼 해공제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논이제일, 가전처럼 이렇게 개성이 있어요. 보살님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잘 수용하고 부드럽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인도하고, 그렇죠? 자기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 주지 않고 10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거예요. 그 10명이잖아요. 10대 자자. 10점을 다 더해서 1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이에요.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을 알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연이 와도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나서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말을 수용하고 그걸 받아내서 자기 걸로 만들면 얼마나 상대가 나를 존경하겠어요. 얼마나 상대가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원합니다. 남에게 그런 걸 원하기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과제입니다. 올해 신축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내먼저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남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됐는데, 교만한 입장이 됐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기도 입지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원래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안 했거든요. 심지어 누구죠? 양계보살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안 했을 뿐이에요. 왜? 스님들 가르치는 강사인데 얼마나 머리가 불교학을 알겠어요. 너무 이론이 넘치니까 기도 그냥 내가 하는 게 기도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만 가르치고 내 수행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내가 이제 100일 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정금만 1시간 반 할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너무나 이번에 정초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성이 나온 거예요. 이제 수행자가 되자. 내가 신앙인이 먼저 되자. 나부터 바꾸자. 나부터 그냥 남이 무시하든 날 가르치든 뭐하든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냥 먼저 수행자가 되자.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좋죠? 그죠? 보살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스님, 그냥 귀여운 스님. 아이고 우리 스님은 땡글땡글해가지고 얼굴도 진짜 큰데 마음도 커. 요즘에 또 기도하는데 목소리도 커졌어. 요즘에 힘들어요. 며칠 했더니 목도 아프고 온몸이 다 이제 막 쑤시고 그래요. 오늘 또 보살님 오랜만에 오셔서 아이고 스님 힘드시겠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에 부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부처님 혼이 들어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그렇고, 이제 앞으로 공부도 할 거지만, 이제 신앙에 연결해서 내 스스로 먼저 모습을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상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